말씀 상고하기 전 또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잠시나마 깊은 만남을 갖고 인사를 나눕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세요. 전례 없는 은혜를 받읍시다. 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열매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존재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존재 자체를 통해서 맺는 것이 열매지 않아요. 그러면 열매가 중요합니까? 존재가 중요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결과물, 열매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존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존재가 어떠냐에 의해서 열매가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냐고, 그저 결과물, 좋은 열매, 그것만을 구하다 보니까 내 인생 다 지나가도 내가 누릴 열매가 별로 없어요. 항상 자신에 대해서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패배의식이 자리 잡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분의 형편의 처지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일과성으로 듣지 마시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나에게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로 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에 지진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평생 살면서 내가 그렇게 따고 싶고 누리고 싶었던 풍성한 열매가 맺어 누리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며 나누기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존재가 바꿔지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지요?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의미조차 속이는 자예요.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속이는 자가 많고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이 많아서 항상 인류 공동체는 위기가 있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이렇게 아수라장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속이는 자가 너무 많아요.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조차 야곱, 속이는 자예요. 야곱이 변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존재적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존재를 바꿔놓는 종교예요.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라는 것은요, 사람을 뒤집어 놓는 종교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그랬죠? 거듭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존재적 변화에 우리 신앙의 목표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도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안 된 줄 아시고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하셔서 마침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거듭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이것이 기독교에만 할 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일과성으로 듣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이 시간 여러분의 존재의 시면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가 있으세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주님, 정녕 내가 바울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존재가 흔들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존재가 뒤집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롭게 되는, 이렇게 존재가 변해야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 나무를 싹둑 잘라버리고 좋은 종으로 접을 붙여가지고 새로운 종이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는 접 붙이는 데는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100그루를 감나무를 100그루, 밤나무를 100그루 접을 붙였다 하면 적어도 97, 8그루는 살려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적이에요. 정말 이만한 고엽나무라고 하지 않아요. 고엽나무. 그 싹둑 잘라버리고
가을에 준비해둔 단감나무 접선을 접을 딱 붙여놓습니다. 형상층을 딱 맞추는 거죠. 그리고 비닐로 습기가 안 들어 딱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쯤 되면은요, 그 단감나무 접순, 순이 2개쯤 가지고 있는 순인데요. 그 순이 새싹을 딱 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자라더니요, 관리도 않고 물도 안 주고 내버려 둬버려도 실은 점 나쁠지 않냐, 무슨 열매를 맺게 되겠죠? 단감이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고염 열매가 변해 단감이 맺히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자연계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니, 이렇게 존재가 바뀌어졌을 때 비로소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봐보십시오. 야곱이 변해 이스라엘이 됐다. 자, 우리 24절을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창세기 32장 본문 24절인 것입니다. 시작. 야곱이 홀로 남았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 앞에 쭉 읽어보면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어요. 야곱이요, 태어날 때부터 형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지 않아요. 장자권을 형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둘째로 태어나서 그 둘째로서 만족하고 형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중동에서 오늘날도 이런 일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야곱이 태중에서부터 형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형이 이제 출생 이후에 좀 자랐을 때 사냥을 갔다 오는 길이라 배가 엄청 고픈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걸 노린 거예요. 아주 먹음직한 빨간 단팥죽을 탁 쓰고 있는. 형이 와가지고 그 향기로운 단팥죽 냄새를 맡고 뭐 침이 막 동합니다. 동생 야곱 그 죽 한 그릇 달라고. 형이니까 그냥 그래 형님 얼마나 배고프시면 죽 한 그릇을 동생한테 청하기는 한 그릇이 아니라 이거를 다 드세요. 그래서 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다고 뭐냐 했더니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파세요. 그러니까 이 에서도 문제지요. 하나님이 섭리 속에 설정해 놓은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쪽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이 굉장한 사건이요. 수출액이 그 얼마입니까? 이 백성의 순식간에 1인당 소득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부산 백스코에서 G20 주최국이 되고 의장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들의 신분과 우리들의 부요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그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가지고 그까짓 거 너 가지라고 딱 주어버리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습니다. 내중에 이 야곱은요, 한 걸음 더 나가요. 형이 깊은 산속으로 사냥을 나간 기회를 틈을 타가지고 자기가 에서처럼 꾸미는 거예요. 형 에서처럼. 에서는 털이 많거든요. 양을 잡아가지고 털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아버지 에서입니다. 이 고기를 드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에서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야곱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손을 잡아보니까 털이 부숭부숭이니까 아, 역시 내 아들 에서로다. 네가 사냥하는 고기로 이렇게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 마음껏 축복해 좀 하고 장남에게 돌아갈 모든 축복을 몽땅 빌어줬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빌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주 안에서 그의 성호를 힘입어 축복을 해주는 아비들, 어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웬일인지 옛날에 보면 자녀들한테 저주에 찬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 호랑이나 큰 물어갈 자식, 옌병할 놈. 강단 용어로 적합하지 않지만 너무했어요. 너무했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력을 얻어 젊은 독수리처럼 살아라. 너는 젊은 사자다. 꾸어질지언정 꾸이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에 위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말에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위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을 자를 살리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혼자 다 받아버렸어요. 에서가 칼날을 갑니다. 기회만 있으면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서 야곱이요 밤에 보찜을 싸가지고 어머니하고 짜고 아비의 전송을 받으며 밧단 아람 외삼촌이 살고 있는 것을 야반 도주해버렸어요. 거기서 우여곡절 많았겠지요. 밧단 아람 아저씨 라반의 집에서 이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 굉장한 축복을 받아요. 여러 아내들을 거느리게 됐고 11 아들을 선물로 얻었고 그 부가요 엄청난 거예요. 드디어 이제 금이 환영을 하게 돼요. 성공에서도 고향이 그립지 않아요. 고향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고향길에 가장 힘든 것이요 형 에서가 칼날을 갈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본문에 다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또 꼼수를 씁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2대로 나누는 것이죠. 한 대를 치면 한 대를 피하리라. 한 대라도 보존하려고. 그리고는요 또 형에게 드릴 예물을 굉장히 많은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 예물을 또 3대로 딱 나눴어요. 그래서 먼저 첫 예물을 형에게 드릴 종들이 딱 가서 이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주인 형님이시여 우리 주인 야곱이 형님을 사랑하고 형님을 귀하게 여겨서 이 예물을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한 번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은 죄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 2번째 또 예물 가지고 가서 또 3번째 오늘 20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용서하지 않을까.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물조차 삼중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복 아르토에 왔습니다. 강을 건너게 되는데 고민스러워요. 강을 건넜을 경우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도망갈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요 예물은 그에 앞서 이미 강 건너 보내고요 밤을 지내다가 밤중에 일어나 22절이 그에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건너가게 하고 아내하고 자녀들 소유 다 강 건너가게. 아내는 죽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11 아들이 죽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교활한지 최악의 상황에서는 자기 목숨만 구명해 보려고. 그래서 24절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혼자 강을 건너지 않고 이쪽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때 야곱이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정확히 감지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근데 그를 찾아온 그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쭉 겪고 난 다음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하나님인 줄 몰랐기 때문에 자기하고 밤새 씨름한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어 그 정체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하면서도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때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지 않아요? 그때 비로소 자기가 만난 사람, 자기가 밤새 씨름한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요. 그래서 30절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바로 그 야복나루도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기로? 분이엘.
엘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분이란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지만 죽지 않고 살았구나. 자기가 만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를 찾아오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면은요 상당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신앙이 굉장히 희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절대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늘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도전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야곱이 비록 하나님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신지 확실하게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분과 밤새 씨름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나왔고 교회를 다닌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래도 일요일을 지킨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11조는 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귀한 것이로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보다도요 우리 하나님과의 아주 명료하고 정확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 주님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희미하던 나의 믿음이 명료해졌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씨름을 해봐야 돼요. 씨름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지 않아요. 밤새 씨름했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혹시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 상대방을 놓아주지 않고 계속 씨름하는 것이죠. 여러분 씨름이라는 것이 뭐에 해당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씨름은 저 헤라클레스가요 물소하고 경기장에서 씨름을 합니다. 로마 황제가 앉아 있습니다. 잔인한 로마의 군중들이 함성을 지르며 누가 이길 것인가? 헤라클레스냐 물소냐? 이 헤라클레스가 마침내 이 물소의 뿌리를 콱 잡습니다. 그리고 서로 버팁니다. 땀이 비오듯 흐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근육들이요 불끈불끈 솟아오릅니다. 막 터질 것 같습니다. 물소도 허리가 굽고 헤라클레스도 등이 이렇게 굽습니다. 그리고 발이요 운동장에는 모래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쿵 소리가 나더니 물소가 탁 넘어져 버립니다. 헤라클레스의 승리입니다. 그것이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십니다. 간구를 원하십니다. 강청을 원하십니다. 씨름을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까지 가야만이 비로소 우리 믿음이 명료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것 같기도 해요. 나의 믿음을 진단해보면 믿음 같기도 하고 불신 같기도 해요. 끊임없는 그 뿌리 깊은 불신이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우리 인간이요 죄로 오염된 이유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스스로 믿는 자를 자처하지만 아니에요. 아직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씨름을 해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100세가 되어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황당하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이삭을 앞세우고 3일길이나 되는 모리아산을 향해 갔어요. 3일길 가는 동안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입니다. 같이 갔던 종들은 산 아래 머무르게 하고 이삭하고 단둘이서 이삭을 앞세우거나 이삭이 아버지 횃불도 있고 제사를 위해서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사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말하며 재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 근데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면 재물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지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싹 뽑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일종의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뽑아서 급소를 찔러 멱을 달래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네가 네 독자 이삭이라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드린 것을 볼 때 진짜 네 믿음은 이제는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다. 그리고 이삭 대신요 순양을 예비해놨다. 그것을 제물로 드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은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바로의 추적병이고 갈 수도 없고 퇴각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 그 코너로 모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우리 믿음의 진위가 그때 가려지는 거예요. 그 이전엔 안 가려져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활한 존재인지요. 오늘 여기 나와서 우리 교우들께서도요, 그냥 나 교회 다니고 있고 하나님 믿노라고 있고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은혜도 좀 받고 그러는데 뭐 방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과 여러분이 호젓이 만나. 이게 홀로라고 했죠. 홀로 있어야 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요 진정성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척, 믿음이 좋은 척, 헌신하는 척, 그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가지고 나란 존재가 벌거숭이처럼 드러나가지고 나의 약점과 결함, 심사를 통째하고 패배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드러난 가운데 부끄러울 것이 없어, 창피할 게 없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야곱이 이름조차 사기꾼인데 나는 야곱보다 더한 존재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심사를 촉종하고 패부를 시험하여 각각 그 행위대로 보응하나니, 그런 분이십니다.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긍휼히만 여겨주십시오. 이 연약한 자에게 복을 주십시오. 야곱처럼 호소해야 돼. 씨름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완전히 익은 과일이 꼭지가 딱 떨어지듯이 우리 믿음의 꼭지가 떨어지는 지점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주의 길이 뚫려 있는 거예요. 길이 100가지만 쫙 열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그 모든 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씨름을 하는데 날이 세례하는데도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야곱이. 그때야말로 이제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끝장입니다. 에서의 칼날을 막아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더하셔서 이 야곱이라는 지긋지긋한 나란 존재를 청산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때요 새벽이 가까우니까 이 사람이요 야곱에게 말합니다. 새벽이 됐다. 날이 새라니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가야 되겠다.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으로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 축복이 뭐냐는 것을 묻지 마십시오. 그냥 물론 영적인 축복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요 세상적인 축복도 여기 달려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사실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모든 쓸 것과 필요를 풍성히 채우신다는 약속도 분명히 있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가축들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도요, 그것도 상징성인 말씀만은 아니에요. 사실적이에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으로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때 이제 씨름을 통해 마침내 야곱이 나와 씨름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대상으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속이는 자의 이 정체를 청산해 보려고 했더니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말씀합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옛사람이 청산되는 순간입니다. 옛사람을 마감하는 순간입니다. 나조차도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었습니다. 이 약하고 무익한 자를 어찌하오리까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그랬던 내가 청산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노력해 보셨죠? 되든가요? 미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야곱처럼 이런 대화를 안 하는데 내 이름이 뭐냐? 주여 이 종은 야곱보다 더한 속이는 자입니다.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알고 보면 내게 유리할 대로 얼마나 많이 말하고 속여왔습니까?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겠고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청산해야 돼요. 마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는 게 뭐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겼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긴 거예요? 야곱 따위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겼단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자녀들 낳아서 길러보셨죠?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 그 뜻이에요. 자녀가 고집을 부리는데 아비가 어떻게 해요? 어미가 어떻게 해요? 항상 부모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녀들한테 한번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부모 이기려면 고집 한번 불러보세요. 피워보세요. 그럼 별 수 없어요. 그건 누구도. 저도 우리 집 애들이 한 번은 너무나 잘못해요. 엄청나게 야단쳐가지고 필요 없으니까 나가더라 했더니 이놈들이 나가버리네. 문 열고 나가는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큰일 났구나 이거. 그렇지만 또 자존심 때문에 야 나가면 그런다고 나가느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오겠지 했더니 밤 11시가 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제 막 나가가 우리 집사람하고 막 아파트 단지를 이리 헤매고 저리 찾아다녔어요. 그랬더니 놀이터에 갔다가 앉아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도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요 이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소.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셔도 그건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매. 그래서 야곱의 변이 이스라엘이 되는 존재적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있다. 존재가 변화된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호칭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이 변해 이스라엘이 되는 바로 그 순간, 이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의 목표는 여기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언제였어요? 26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새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씨름이 있었긴 있었지만은 존재가 뒤집히는 사건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별칭이 뭐죠? 새벽별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앞세우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집을 떠나는 시간이 이른 아침, 꼭 이른 아침이라고 해놨어요. 새벽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새벽이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새벽이었습니다. 사막을 지날 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굶어 죽지 않고 양식을 누렸는데 만나가 언제 내렸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하루에 먹을 양식을 다 거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양식을 거두는 것입니다. 새벽은 별거 아니고 밥 먹고 출근해서 일해가지고 양식을 얻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이요 새벽에 양식을 다 얻는 거예요. 새벽에 산업을 승리시키는 거예요. 새벽에 학업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 준비하는 거예요. 새벽 놀라운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귀감이 되셨어요. 새벽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것을 찾아 아버지께 기도하신 주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왜 하필이면 새벽이냐? 여러분 놀랍게도 소유에 관해서 주님이 막 명령했어요.
잠언 3장 9절 보니까요,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 열매가 똑같은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생긴 절기가 뭐죠?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기억하십시오. 초실절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그렇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요, 어떤 형제, 어떤 자매가요, 첫 봉급을 몽땅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가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 목사로서는 내가 너에게 정말 감사할 만큼 한 몫을 내가 해주겠다. 마음 딱 먹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나를 감격시켰고 하나님을 감동시켰어. 여러분, 첫 봉급 받으면 쓸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자기가 수고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니까 얼마나, 첫 봉급 봉투를 탁 받는 순간 그 쓸 것이 쫙, 그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 봉급 받으면 뭐 부모님에게 빨간 속옷을 사주고 뭐 어떻게 어디야 가서 멋진 칼로 써는 분위기 있는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말이지. 계획도 세우잖아요. 근데 첫 봉급을 하나님께 드리다니,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9절 보니까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레위기 23장 14절 보니까 하나님께 첫 소산물을 바치기까지 사람이 먼저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요, 욕심꾸러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수고해가지고 열매를 거두고 수확을 하는데 그 수확을 거두는 데 있어서 첫 열매가 있듯이 시간도요, 첫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길이를 결정하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시간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루를 맞이할 때 첫 시간 새벽을 주님께 드려야 맞습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을요, 죽인 사람은 그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새벽을 살려내야 됩니다. 새벽에 모든 것이 결정지어지게 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써주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이 새벽이라는 시간을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패턴이 확 바꿔야 돼요. 존재가 바뀌듯이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도 옛날에 평신도 때 새벽 기도 좀 해보려고 했더니요, 눈이 딱 붙어가지고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앞에 전망을 딱 보는 거, 뭐 장애물은 없지. 그러고 눈을 감고 걸어갔어요. 근데요, 새벽을 지키려다 보니까 저녁에 일찍 자지 않으면 안 되겠다. 불가능합니다. 비몽사몽간의 새벽 집회에 참여하면 뭐 은혜가 되겠어요? 네, 여러분, 사실은 저희 집안은요, 새벽잠이 없는 집안, 일찍 잡니다. 우리 집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집이라고 와가지고 시집에 처음으로 어느 날 딱 보니까 저녁 밥을 딱 먹더니 온 가족이 다 넘어져서 자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야? 기가 막혔겠죠, 신부가. 그러더니 또 새벽이 되니까 벌써 일어나가지고 야단들. 새벽잠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학생 운동하면서 늦게까지 기도해야 하고 말씀 삼하고 그러다 보니까 늦잠을 늦게까지 자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늦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을 고친다는 거, 패턴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간 스케줄을 바꾸고 이제 삶의 패턴을 바꾸면 그것이 또 나에게 복이 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의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 다 했어요. 10시,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치유의 시간임을 알아냈습니다. 병발하는 순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푹 숙면을 취하잖아요. 병발하지 않아요. 회복이 돼요. 치유가 돼요. 환희 속에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10시쯤 잠들기 위해서는요, 9시 반쯤 잠자리 드는 게 좋아요. 뉴스가 뭐 이거 텔레비전 프로그램 다 꺼버리고 한 줄기 빛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는, 그런 자격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숙면을 취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요, 차로 실어다가 이 예배당 앞에 데려다 놔도 모를 만큼 깊이 잠속에 빠져들어야 돼요. 숙면을 취해요. 그러면 새날을 맞이할 때 환희가 터질 것입니다. 감격이 넘칠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생활 패턴 바꾸어지는 것 자체가 내게 복이에요. 요즘 어둠의 세력이 활발하게 활동해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까지도 저녁 늦게까지 스마트폰하고 컴퓨터하고 텔레비전 보고, 그러니 늦잠 잘 수밖에요. 태양을 맞이하지 못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겁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믿는다면 새벽에, 세상 말로 그 얘기죠. 새벽에 쇼부를 본단 말이죠. 강단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새벽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결정해버리는, 새벽을 통해 씨름을 해가지고 존재가 바꿔짐으로 살면 살수록 너무 나를 감격시키는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히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벽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시편 5편 3절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가 언제 응답된다고요? 아침에, 새벽입니다.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겠어요. 어떤 교회는 이 새벽 기도를 하니까 하도 많은 사람이 예배당을 향해, 성소를 향해 새벽같이 달려오니까 밤새 술을 진탕치게 마시고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이, 뭔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가고 그 어디로 가지 저렇게 많은 새벽같이, 그 뭐가 있나 하고 딸려서 들어간 것이 예배당이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변화를 받아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술꾼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 성소랑, 그리고 우리 교회는 더더욱이요 산속에 있잖아요. 수양관이요, 기도원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요 한적한 곳, 정말 그 묘사가 적절할 만큼 좋은 것이 기도하기. 이 성전에서 걸어가는 손을 들어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씨름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려갈 때는 저는 제가 사슴같이 뛰며 달려가는, 그래서 새벽을 승리함으로 하루를 승리하면 일생을 승리하는 위대한 새벽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한 2분 동안만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도 새벽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해서 야곱 이변의 이스라엘이 되듯이 내 존재가 흔들리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면 살수록 존재가 바꿔진 다음 내게 맺히는 열매가 너무나도 풍성하고 차가 넘쳐서 그것을 이웃에게 베풀며 나누며 영광 중에 사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3창 3번 주의 성호를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의